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분주하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소홀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일로 상처받아 아픔 가진 이들이 모였습니다. 눈물 닦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기뻐하는 이유, 찬송하는 이유, 감사하는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군대, 객지, 외국, 병상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선교사들 평안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기관, 국내외에 세운 지교회 모두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지키시고 치료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1899년 영국이 아프리카 최남단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식민지로 삼으려고 이제 공격을 하니까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원주민들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죠. 그 전쟁을 보호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보호전쟁 중에 원주민 한 병사는 신기한 죄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 붙여졌어요. 그 죄명은 낙심죄입니다. 낙심케 만든 죄. 전쟁 중 레이디 스미스라고 하는 마을이 영국의 침공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은 영국군이 얼마나 힘이 센 줄 알아? 힘이 얼마나 큰지 그 공격을 막아내기는 어려울 거야. 영국군은 이미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점령했는지 알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낙심케 만들었어요. 사람을 낙심케 만드는 것도 죄였습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 살만 납니다. 신나. 어떤 사람 만나면 살맛이 떨어져. 기분 나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은 희망을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염려 마세요. 힘내세요. 좋아질 겁니다. 일부 예배 마쳤는데요, 몸이 많이 쇠약해지시고 아프신 올로 장로님, 남재술 장로님이 계신데요,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제 손을 꽉 잡지도 못하시어 살짝 잡으시고 힘내세요.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야, 얼마나 힘이 나는지. 응? 우리 한번 제가 부흥회에 갔다 와서 성대가 많이 상했는데 그래도 한번 찬양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힘을 내세요. 그렇게 허술하게 인사하면 힘 빠져. 다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우리 성경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선 시대에 이미 이루어져 전해 내려오는 관습이나 양식, 태도 이런 것을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전통이 만들어지려면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크게는 한 민족이나 국가, 작게는 학교, 회사, 교회, 그리고 몇몇 사람의 모임에 이르기까지 전통은 그들의 뿌리가 되어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통을 지키고 이어가며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전통에는 좋은 전통도 있지만 나쁜 전통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전통이었다가 나쁘게 변질된 경우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나름대로 전통이 있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옮겨 적어 보존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룩하게 살겠다는 처음 생각과 다르게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위선에 빠졌습니다. 어느 안식일 예수님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손이 말랐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추측으로 또 의사들이 예측하기로는 팔에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손에 마비가 온 증상을 말한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7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봤다고 그랬어요. 왜 엿봤을까?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오래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했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일이었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안식일 율법에도 예외는 있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위험한 순간에는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절한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손 마른 병은 당장 어떻게 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에 치료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율법의 전통이었어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고발하기 위해 율법을 어기시는가 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사람을 사람들 가운데 서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세워놓고 자신을 엿보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은 안식일에 생명의 위험이 없더라도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선한 일이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치셨지만 그 광경을 지켜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분노가 가득해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했다고 그랬어요.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고 그랬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병에서 나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손 마른 자가 깨끗해졌는데도 분노했어. 노기가 가득했어. 병 고치신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손 마른 사람이 겪은 고통이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안식일의 전통이 무너졌다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은 기억하기 위한 날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출애굽기 20장의 7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몰두하다 보면 창조하신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정해서 백성들이 몰두하던 일을 멈추고 쉬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떠올리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날에 그저 단순하게 안식일을 지키던 그들이 병 고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억하고 되새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예배하는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도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배의 의미는 잊어버린 채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전통에 따라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만족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게 되고 자기가 가진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고 잘했다, 잘못했다 함부로 말합니다. 교인들 중에, 목회자들 중에도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목숨을 거는 이들이 많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이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언젠가 사업하시는 분들을 만났어요. 아주 크게 사업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과 대화하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옛날 전화번호를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을 가끔 본대요. 그 옛날 번호를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 사람하고 사업 파트너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심각하게 생각한답니다. 왜 그럴까? 그런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랍니다. 간혹 그분들이 거래처 사장의 휴대전화 첫 세 자리가 오래전 것인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딱 생각이 든답니다. 전화번호가 바뀌면 고객들이 혼란을 겪을까 봐 예전 번호를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세상이죠? 전화번호가 바뀌면요 전화국에서 알아서 알려줍니다.
내가 전화를 걸었는데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바꿨으면요, 그 바꾼 전화번호로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번호를 목숨 걸고 지킬 이유가 젊은 사람은 없어. 젊은 사람은 없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전화번호를 안 바꾸고 지켜도 연락을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연락 안 한답니다. 맨날 연락 오는 똑같은 사람을 위해서 번호를 지키느니 차라리 번호를 바꾸고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는 핑계로 고객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 전화번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제 아이템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뵙기를 원합니다.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상대방과 통화하는 기회를 삼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변화를 거부하고 두려워하면서 전화번호를 지키려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지키려고 목숨 걸 때가 있습니다. 그 지키려는 것 때문에 분란을 만들고 다툼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1960년대에 미국에서 히피 문화가 생겼어요. 히피족. 경직된 조직사회의 불만을 품고 인간성 회복과 자연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면서 바닷가 모래밭이나 길거리에서 자고 머리를 깎지 않고 목욕을 하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살기 위해서 옷도 갈아입지 않고, 그러니까 몸에서 냄새가 나고 모래밭에서 자고 길거리에서 자니까 몸에서 모래가 떨어집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런데 그 히피들에게 LA에 있는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를 받은 사람들 중에 갈보리 채플에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냄새가 나지요. 또 모래사장에서 자고 길거리에서 자니까 모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미국은 대부분의 가정이나 교회, 어떤 공공기관에 가도 거의 카펫을 깔고 삽니다. 히피들이 와서 모래를 떨구니까 교회 청소하기가 어렵고 예배 시간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중직들이, 아마 기둥교로 치면 장로님쯤 되는 분들이 척 스미스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전도하신 건 좋지만 히피들이 교회에 오니까 모래가 떨어져서 카펫 청소가 어렵습니다. 그때 척 스미스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카펫이 더러워진다는 이유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카펫을 다 걷어서 버립시다. 카펫을 걷어 버릴지언정 교회에 오는 사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둥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기둥교회가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기둥교회도 근 50년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전통들이 생겼습니다. 좋은 전통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전통을 지켜오는 사이에 세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해가 저물면 더 이상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찾아오기 어려운 환경으로 주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꿈,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당연히 새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불편함 말할 수도 없겠지요. 늘 이렇게 넉넉한 곳에 모일 때 여유로웠던 것에서 비좁음이 있을 것입니다. 당장 다음 주일부터는 아침밥도 점심밥, 점심 식사도 안 준다네. 제일 심각한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접니다. 삼시세끼 시간밥을 먹는 저는 당장 다음 주일부터 어찌해야 될지 염려가 많습니다. 불편함이 있어요. 익숙한 시간에 익숙한 방식대로 가졌던 모임 이제 바꿔야 합니다. 교회가 옮겨간다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볕단 아세요? 몰라요? 알죠? 쌀나무. 볕단을요,
요쪽에서 요쪽으로만 옮겨도요, 이삭이 떨어진다네. 근데 되게 쭉정이래.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어릴 때 볕단을 여기서 이쪽으로 옮긴 거. 나도 할아버지 농사 짓는 거 옆에서 지켜보고 때로는 뭐 도움는 척도 했거든요. 그래, 볕단을 여기서 요리 옮겨도 이삭이 떨어진다는데 대부분 쓸모없는 쭉정이래. 잘 새겨들어요. 익숙함이 파괴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낯설어도 불편해도 더 편하고 더 찾기 쉽고 더 효용가치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당분간 불편함은 감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해하고 견디고 기다려 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틈만 나면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3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 우리 장로님들이 이 성경책을 지켜야 된다는 말로 알아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뜻이지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바르게 가르쳐지는지를 지키라는 것이죠. 이 책을 지키라는 얘기겠어요? 두 번째는 교회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에클레시아, 예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아 모인 기둥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지키라는 얘기지 건물 지키라는 얘기겠어요? 아닙니다. 세 번째는 목사를 지키라고 말씀드립니다. 장로님들이 뭐 저를 지키려고 보초를 쓰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도록 지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세상이 사악합니까? 사탄은 목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장로님들이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전통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바보가 되면 안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이게 지킬 것과 버릴 것, 가질 것과 포기할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요, 이사 갈 때 좋은 물건을 챙기지 않는다고 그래요. 시집 올 때 가져온 거, 옛날부터 쓰던 거, 이런 거를 챙긴대요. 그럼 대부분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안 볼 때 그걸 버리려고 애쓴답니다. 그러다가 다투기도 한대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가 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짓고 제 사무실에 들어간 지 2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중에 제 사무실을 옮기는데 제가 보니까 다 필요한 겁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 옆에서 짐을 옮기는 사람들은 이것도 버리시고 저것도 버리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왜? 어떤 책은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밥을 못 먹고 책을 사고 싶어서 밥을 굶고 산 책도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뭘 한다고 버리래. 많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더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자리가 비좁아. 근데 제가 어쩔 수 없이 버리는 건 할 수 없지만 옆에서 버리려니까 속상해. 내가 이제 할머니들 마음을 좀 알 것 같아. 전통을 지키려다가 정말 지켜야 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잊어버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은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해 나가는 하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킬 것을 바르게 지키고 놓을 것은 과감히 놓는 하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봉투마다 적힌 이름들,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